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면 완벽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실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아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이끌었어요. 애굽에서는 종살이의 고통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그들이 거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러면 그 일하심이 애굽에서 나와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다. 그럼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이 미리 광야를 참 이렇게 푸른 그런 어떤 숲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광야니까 물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다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셔요.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 마음에 꼭 맞느냐, 내 기대치와 이렇게 같이 가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또 아닌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맞게 응답을 안 하시니까 감사해야 하는 건지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할 만큼 온전한 존재냐? 아닌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어도 부족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모순이 생겨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펼쳐 나아가실 때 일의 완벽함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야로 갔어요. 왜 광야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로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감당을 못해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편안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보다 훨씬 더 못한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8장에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들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선물이에요. 즉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알았다. 믿음, 내가 이만큼의 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3, 4, 5의 믿음을 더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라고 해서 왜 하나님이 육신의 가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신 후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신적인 가시가 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갖게 하셔서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요즘 언어로 한다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수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죽어요. 근데 아들을 줄 때도 하나님, 저는 아들 원치 않아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을 또 데려가시니까 이게 뭐냐고, 내가 언제 달라겠냐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막 그러거든요.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훨씬 더 잘 알게 된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이 세상도 환경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완벽한 것들을 추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뭘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 이제 출애굽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늘어나는 인구수를 이렇게 이제 멈추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그 애굽 사람들의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였는데 나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자꾸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갈수록 더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느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약속의 땅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왜 종살이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자,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장정만 60만이 좀 넘게, 그래서 총 한 200만 된다고 얘기해요. 200만이 되는 그들이 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중에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나서 깨달아 알았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못 깨달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가 있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 나왔더니 광야살이를 해야 되냐, 종살이 했다가 광야살이 했다가 도대체 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번 볼까요? 8장 1절. 엘리사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보세요. 수넴 여인이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돌보심과 복이 7년 기근이 임하기 전에도 이들을 어떻게 해요? 편함없이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에 보면요.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이 타이밍을 누가 맞힌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년 동안 수확한 거 다시 돌려주고 그 밭도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근도 피하게 하시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유업도 어떻게 기업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이 여인을 기근도 피하게 하고 그가 받은 기업을 다시 차지하게 했다. 왜 했느냐? 그가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블레셋에 피하여야 됐고 또 와서 땅을 차지하게 했지만 오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왔겠죠.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뜻이 이루어질 때 완벽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꾸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면에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결과물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해. 자, 9장으로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마도 왕 다음으로 북중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이어서 그 자손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루어요.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면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예후가 100% 다 순종해요. 100%.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일에는 온전히 순종하는데 예후가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로보암, 북중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한 그 악한 길을 걸어갔대요. 보세요. 아합에게 속한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일에는 100% 순종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요. 악한 길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나요? 순종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나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떠난 것을 서로 은혜를 베풀어 줘. 은혜도 아니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 속한 사람은 다 진멸했는데 진멸하고 난 후에 예후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합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곳에서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아합의 집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실상은 보면 아합의 때나 예후의 때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악을 완전히 제거하셨는데 악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이 했던 때나 예후가 했던 때나 어떻게 해요? 뭐 그게 다 도찐 개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합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아합과 이세벨 집을 완전히 진멸하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한 모순된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이러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놓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아합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 예후가 다스릴 때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합의 때나 예후 때나 뭐 어디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으로 빠뜨린 아합과 그에 속한 사람을 다 진멸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하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지금 수넴 여인을 통해서도 보여줬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지금 있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아합의 집에 통치할 때나 예후가 통치할 때나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면 아합의 집과 이세벨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진멸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됐겠죠.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는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근데 예후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더 좋아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금방 내놓칠 수 있어요. 돌아서서. 왜? 환경이 그렇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고요. 그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홍해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죽이는 하나님으로 그냥 금방 내 변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에 길을 내셔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왜 그리 건너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세례의 시간이었어요. 세례. 우리도 이렇게 지금 세례를 주잖아요. 응? 세례는 육신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살고, 응?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죽고 사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때가 바로 홍해 때에 홍해를 건너는 때. 그래서 이제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고 합쳐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우닫지 못하면은 항상 이렇게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시험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바람에 대한 것들을 주신 바람에 대해서 주시는 그 결과물이 있죠. 그 결과물이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거 응답이 맞는데, 그런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비전이 그 안에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몇 장인지를 까먹었네.